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은 1934년도에 시작된 대학 입시 제도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배운 것들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지금은 수능 말고도 수시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이전에는 오직 수능만으로 대학 입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질이 아이들의 희비가 달라졌습니다. 내일 수능을 치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죠? 이 아이들이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배운 것 그리고 공부한 것 실수하지 않고 시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두 번째 말씀으로 재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 결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상과 벌,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3명의 종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로는 재능, 은사, 건강, 생명, 성품, 지도력 등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3명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각각 뭐대로?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능력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재능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하며 됩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1963년에 태어난 송명희 시인은 한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장애에 굴하지 않고 28권의 저서를 집필하셔서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을 수상하셨고 200여 곡의 주옥 같은 찬양 가사를 쓰심으로 작사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곡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하고 누구보다 가난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 보이는 송명희 시인조차 남이 없는 것을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가장 알맞은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알맞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채 저의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무엇인 줄 알고 감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 정대준의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분? 어떤 분은 저의 얼굴이 몽따주가 이 달란트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의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처음 접한 사람은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노래가 저의 달란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은 함안에 있는 나한자촌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불러주셔서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대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 목소리는 좀 괜찮죠? 인사를 하고 나니 조금 뒤에 한 장로님께서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분이 오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교회 성가대에 베이스 파트로 섬겨주시고 때로는 지휘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볼 때 전도사님은 성가대에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른 사역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박치입니다. 설교도 잘 못합니다. 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노빠꾸, 무슨 말일까요? 저희 이청년의 친구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즉, 한 번 시작한 일은 뒤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 요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람은 성도님들의 사진과 대략적인 신상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업터를 소개하는 책자였습니다. 한 번은 3월 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4월 말까지 모든 직분자들의 사진을 다 모아서 요람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즉시로 교회에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부탁도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사진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배 시간 후에 광고하고 수시로 문자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진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저녁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들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다 방문했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어머, 전도사님 웬일이세요? 네,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깜빡하신 것 같아서 직접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사진이 없는데 빨리 사진을 찍어서 오는 주일에 갖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디카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직접 현상에서 좀 수고를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백 분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의 사진을 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4월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 요람을 4월 초에 완성해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며 기한을 어기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이 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함안에 있는 난자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학교에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배트맨 옷을 입고 슈퍼맨 옷을 입고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난자촌 그 교회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한 번은 세계로교회에서 어떤 데를 맡아 섬길 때 한 구역장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분을 찾아가려는데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전도했던 장로님께 연락을 드리니 그분께서 목사님, 그분은 절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습니다. 공동현관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니 6시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눌렀습니다.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배를 눌렀습니다. 30분 동안 배를 계속 눌렀습니다. 그 뒤 그분이 인터폰을 받으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분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그분의 집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 그분이 새벽기도를 잘 나오셨을까요? 잘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일은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혹 멀리 출장을 가시면 미리 연락을 주셔서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들이 가진 돈, 지식, 실력, 재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장 알맞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소유, 즉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잠시 동안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자동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 자동차는 제가 리스하고 렌탈한 거라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자동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목사님, 집만큼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올 전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집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 큰 목소리로 대답하던데 우리 자녀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분명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셋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백성의 비결인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서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21절은 5달란트 받은 자를 향한 주인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23절은 2달란트를 받은 자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두 종을 향한 주인의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과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칭찬받는 종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세계로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계로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로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복음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안 수술을 시켜주며 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쌀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계로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70주년 총력 전도주일에 수천 명이 전도되어 세계로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전도를 위해 다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청년회에도 이 일에 동참했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저희 청년회가 1,700만 원을 모아서 비와의 초청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년들이 900만 원을 모아서 12월 3일 세례자 및 새신자를 위한 초청 잔치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개그맨 이용식 집사님과 가수 세시봉의 김세한 집사님을 모시고 세례자와 새신자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달란트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한 번은 모 집사님이 청년들이 돈을 모아 섬기는 것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청년회 가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하겠다고. 아닙니다. 저희 이 청년회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중소기업에 일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이 청년회에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재능 등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인물로 사용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이 청년회가 생긴 지 거의 5년이 되어 갑니다. 첫 모임에 29명이었던 이 청년회는 지금 80명 중반대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출석 인원과 비슷한 70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 청년회 안에서 결혼했고 현재 믿음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성된 이 청년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건하건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며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반드시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성탄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